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감사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농작물이 다 수확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갔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는 세 가지인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실제적으로 보면 6월절을 첫날 먼저 지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떡을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칠칠절은 또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6월절 무교절을 지나고 그때부터 7주간을 지나면은 7주가 끝나는 날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77절, 오순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가 77절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곡식이 다 들판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고 창고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인데, 이 절기는 또 묘하게도 장막을 실제적으로 바깥에다가 집 앞에 마당에도 하고, 그 사람들은 지붕에도 하고, 또 조금 집과 떨어진 장소에도 하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사는데, 이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기도 하고 수장절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절기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른 절기는 우리 교회가 잘 안 지키지만 바뀌어서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은 있지만, 이 감사절에 대한 것만은 오늘날 또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개신교회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청교도들 때문에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했죠. 로마 캐톨릭이 영국의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왕으로 영국 왕이 되면서, 이 왕이 참 처음에는 교황청으로부터 굉장히 신의 수호자라, 이렇게 신앙의 수호자라 이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교황 클리멘스 7세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교황청에서 왕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되니까 왕도 교황청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성공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는 캐톨릭과 성공회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청교도 이 사람들은 필립스 파데스라는 이런 필그림스 이런 말을 하는데, 분리주의자,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렇게는 안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섬긴다, 이런 뜻이죠. 어쩌면 보면은 저들이 섬기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보다는 보수를 지키겠다. 우리는 꼿꼿한 보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퓨리탄,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필그림스,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연히 성공회하고 캐톨릭으로부터 핍박을 심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 독선주의로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을 붙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얼마나 엄했든지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존 카버, 윌리엄, 브랜드퍼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당시에 청교도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102명이 잉글랜드 남서부 플러머스 해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목적은 신대륙,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어떤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그들은 모든 가진 것을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에다가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는 도중에 바이러스와 괴혈병이 번졌는데 48명이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다에다 장사를 지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620년 11월 21일 미국의 북아메리카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라머스 해변에 도착합니다. 이 플라머스 해변은 묘하게도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게 뭐예요? 영국에서 출발한 지역이 플라머스인데 도착한 지역이 플라머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여러 사전을 찾고 찾아보니까 영국의 플라머스 해변을 미국에 도착했을 때 거기 해변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국의 해변 이름을 같이 따가지고 그래서 제가 숙제가 좀 풀렸습니다. 이름이 없는 그런 한 해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48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11월 달이 깊었습니다. 그럴 때이기 때문에 벌써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 이들은 막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오두막 통나무집을 7채를 지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겨울을 어찌어찌 나고 그들이 가져온 곡식을 씨를 뿌렸는데 기후도 안 맞고 또 종자도 그 땅하고 안 맞아서 몽땅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그곳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가져와서 이 옥수수를 한번 심어보시오. 그리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이 옥수수가 막 그 땅에 얼마나 대풍년이 졌는지 모릅니다. 그 처음에는 옥수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수수, 겪고 있었다면 호박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칠면조는 키우지를 않았어요. 산속에 다니는 짐승들이 칠면조였어요. 이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옥수수하고 그리고 호박 삶아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이 사람들은 이제는 땅이 전부 좀 정리가 되고 가옥도 정리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슬슬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도 어느 정도 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밀도 드디어 농사를 지어서 밀 수확도 거두게 됐습니다. 감사절을 3일 동안 지켰는데 첫날 너무 감사했어. 그 다음 날은 원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 당신네들이 도움이다. 같이 즐기자. 그래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주민과 청교도를 모두가 다 함께 또 같이 지키는 그런 함께 축제를 벌였습니다. 춤을 추고 불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참 모든 농작물을 거둬들이고는 이렇게 축제를 즐기게 됐을 때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을 그날을 땡스기빙 데이라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갔었죠. 정말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민족의 뿌리라. 우리 청교도들의, 우리 조상들의 뿌리라 이거죠. 그 사람들은요, 절대 미국은 정찰제, 모든 것이 정찰제입니다. 절대 깎아주고 우리처럼 한국처럼 이거 얼마 합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딱 정해진 금액에 한다. 그런데 땡스기빙 데이가 다가오면은 모든 가게에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20% 깎아줍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청교도 신앙,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농사가 끝이 나고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원래 물질을 많이 주셨구나, 농사가 잘 됐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초막절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그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이제는 만나가 없지만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원주민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나고 난 다음 그들이 농사를 지었던 모든 포도, 무화과,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자연히, 당연히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나 또 성경이 나오는 감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세요, 당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자연히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회복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신앙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분의 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길래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는가, 청교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묘하죠? 이 역설적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풍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참 죽음의 고비를, 동료들 중에 48명이나 죽는 이런 엄청난 고통 중에 살아남아서 그 추위를 견뎌내고, 그리고 뿌린 씨앗이 다 죽고 원주민들이 준 그 곡식이 농사가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풍성하고 넉넉하고 잘되고 이래가지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셨구나,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내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내 자녀를, 내 사업장을 지켜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한 성경을 보면은 너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감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큰 사천성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큰
엄청난 재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재해 속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으니까 전 세계 방송이 됐죠. 포크레인을 가지고 건물 더미를 끄잡아내는데 조심조심 끄잡아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신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한 지역에서 건물 더미에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끄잡아내던 건물 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여자 한 분이 엎드려서 죽은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건물이 넘어지고 지진이 나서 넘어지는 그 틈 사이에 거기에 이 여자가 엎드려 있는데 이 여자를 꺼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끄잡아내고 이 죽은 여자를 끄잡아내는데 핸드폰이 뚝 떨어졌어요. 그 핸드폰에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내가 만약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 글귀가 중국 전역에 퍼졌어요.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어요. 많은 사람이 마음이 찡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방송이 나왔을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자식을 보호했다 이거죠.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사실 이런 감사절이 있을 수도 없어요. 무슨 농사 지어가 잘 되고 어쩌고 못 되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갈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떤 감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절 절기를 3번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스탠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감사의 결핍이다.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몰라. 자녀들도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애들 여러분 성경학교 같은 데 하면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라고 하죠. 어떤 애는 안 써요. 우리 집 애도 안 쓰더라고. 선생님이 물었어. 야, 너는 왜 안 쓰냐? 너 아빠한테 엄마한테 감사할 일이 없냐고. 아유, 아빠 엄마가 자식 낳았으면 당연히 키워줘야 되는 거죠. 감사를 안 해요. 시대가 감사가 메마른 시대가 됐다 이거죠. 존 칼빈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행할 바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된다. 요한 웨슬러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죠. 토레이 박사,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 충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 우리가 굉장히 원하는데 이것은 감사 충만이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행복이 있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것이다. 유대인 신학자인 몬테피레오는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자함이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인자를 베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악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준다. 죄를 이기게 하고 사탄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겨서 천국 백성 만드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본의 그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의 그 참 빙점 소설 그 굉장하죠. 생활 소설. 저도 그거 읽었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화 된 성도가 됐을까. 이분이 나중에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그의 글을 보면은 참 감동을 많이 줍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신앙인답습니다. 믿음의 사람답다고요. 암에 걸려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질병까지도, 무서운 생명을 앗아갈 이 무서운 질병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신 이규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든지 사서 나오면 주인은 당연히 물건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한다. 감사는 없고 또 자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물건 팔아먹을 생각만 한다. 또 오십시오. 아이들은 어떠냐? 장난감을 사주거나 과자를 사주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과자를 받거나 장난감을 받고는 신난다 이런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칠레에 갔을 때 참 그쪽 지역은요, 중남미 지역은 전부 캐톨릭입니다. 참 개신교회는 거의 없어요.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칠레 산티아고 지역에 그 현지인들 교회는 없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전부 캐톨릭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만 가서 교회를 세워요. 일본인도 살지만 중국인도 살지만 교회 없어요. 한국인만 있어요. 칠레에 4개 있어요. 그 있는데 참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 거기 가면요, 사람들과 서로 어떤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든지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 들어가면 경비원을 만나든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라시아스 처음 딱 만나면 올라 안녕 이런 말이에요. 그 낯선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가만, 이 사람 날 보고 왜 인사를 하지? 이상하게
얼굴 면이 초면도 아닌데도 인사 안 해요. 인사하면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를 뭐 때문에 인사하지 이러죠. 그 사람들은요, 하여간 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올라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막 전부 올라오고. 그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 가가지고 집사람이 전화 가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머쓱해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속이 좀 약간 좀 뭐 이상한 거예요. 그냥 만난 사람마다 그 사람 인사하는데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또 올라 그라시아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데, 뭐가 그렇게 고마운데, 고마운 거 하나도 없는데도 막 그냥 문만 열어줘서 그라시아스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아예 문화가, 생활이 안녕하십니까 혹은 감사합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이게 다 그 캐톨릭 국가이지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참 문화라는 것은 참 묘하다, 놀랍다. 우리는 겨우 얼굴을 아는 사람이야 만나면 아침 잘 샀습니까? 밥 먹었는겨? 인사인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말하기를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소리를 안 하는 것은 받았으면서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받았으니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우리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한다 이거죠. 그 안산 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 목사님 오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1970년대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그때 첫 결혼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럴 때 일기 있어요. 생활 일기를 써놨는데 그 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일기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예요. 저녁밥을 굶고 나서 첫 아이를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서 서글퍼졌다.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지만 마음이 서글펐다. 밤 10시쯤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쌀 한 말과 땔감을 부엌에다 놓고 갔다. 늦은 밤 저녁상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떨어졌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도 없이 외웠던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했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생활이 어렵고 태산 같은 근심이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큰 행복으로 알았다. 오늘 이런 얘기는 오늘 현대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죠.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제는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힘쓰는데 살 빼려고 그냥 살 빼는 약을 팔고 별별 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예 아무개 목사, 내가 보니까 이거 살 좀 빼야 되겠네 이렇게 말했더니 딱 쳐다보고 하는 말, 살을 왜 빼요? 살을 왜 빼요? 살찌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겪어온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억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참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빛을 주신다.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올바른 정신 가져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첫째가 구원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생활과 삶을 넉넉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가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 갈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과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